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시간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자씨 같은 믿음, 또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그리고 역사하는 믿음, 역사할 수 없는 믿음, 수많은 믿음의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생명력이 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인 반면에 또 죽은 믿음, 가짜 믿음, 지식적인 믿음, 이런 믿음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증명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 하나님과 관계,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이 바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고백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은 야훼께서 어떤 분이신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시대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기시언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주라는 말씀은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주인, 또 한 직장의 주인, 그리고 한 나라의 주인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런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왕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나안 여인이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장애물을 띄워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두 맹인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드리는 고백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 미래가 달라지고 영혼까지 달라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귀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새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면 그 길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그분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다 이런 수많은 부분에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자문의 지혜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죽은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할 수 없는 믿음은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그리고 생명력 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야고보가 예루살렘 그 공동체의 수장으로 있을 때 하나는 극심한 가뭄이 든 것입니다.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구제연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인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고보도 유대인 대제사장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살해되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얻고 또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이 있는데 좀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말로만 평안하라, 또 그리고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아무리 서비스해도 실제 그들의 삶 속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바르게 알아서 영적인 잠에서 이 믿음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귀신들도 예수님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그러사 방인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맞대면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1절에 보면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지금 이 귀신은 자신들이 무적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이성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으로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서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꼬집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또는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허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헛된 것은, 허탄한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탄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은 우리 믿음에 그런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행함 있는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제단에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순양을 예비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되도록 믿음의 계승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 테스트에서 합격 판정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 그리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야고보서에 온전하라는 단어가 7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4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단어를 야고보서도 쓰고 바울도 쓰고 또 베드로도 쓰고 그리고 요한 사도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끼어지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그런 연약한 질글 같은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 멉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다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상한 점을 모르시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내 이 연약한 모습 가지고는 주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생 나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무너질 성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그 삶은 비천한 여인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들려오는 그 소문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금 질풍노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 멸망할 도성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발칵 드러나게 되면 자신의 목숨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 없는 그런 믿음은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다. 시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은 시체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은 시체는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죽었다면, 시체라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물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믿음이 가짜로 밝혀지는 날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궁일이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 먹일까?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 물고기 5개,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고 계속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떼어주면 또 500여가 있고, 떼어주면 또 500여가 있고, 그 수많은 군중을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실제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희 교회에서 요한일서 3장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도 보면은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실제 형제 사랑에 있어서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내 속에 미움이 없이 사랑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진실함에 이런 사랑이 진짜 살아있는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이성으로, 그리고 머리로, 지식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규자씨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산을 들어서 저기에 옮기라 할지라도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식으로 믿는 믿음입니까? 이성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은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체가 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생명력 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 살아 역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